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과 환경과 또한 사업터와 직장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열려지며 풀어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행복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천국에서 소유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살아오면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삶의 현장 속에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용서로 담대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과 걱정과 불안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우리에게 당할 것이 없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지극히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십 년간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였던 우리의 기도가 다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이웃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아름다운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와 내 가정만 복받기를 위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경시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갖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신의 성격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시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예언을 하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며 놀라운 일이 이 땅의 교회들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경시민교회 교회가 우리 몸된 교회가 속해 있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관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찬양대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식당에서, 안내에서, 차량에서, 방송에서 흠하고 아버지 하나님 외진 곳에서 섬김에 봉사하는 저희들의 섬김과 봉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후에 기대는 또한 침식과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체육대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이 종이 위에 우리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서 목회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피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패역한 세대 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종으로 주님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아름다운 이 교회, 영광스러운 이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기업, 직장, 사업터 위에, 건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예쁜 사람을 좋아하죠. 저도 이 총각 때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예쁜 우리 아내를 만나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저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자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 생활하는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현이처럼 이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바람도 많이 피우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자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딱 이쁜 사람만 만나서 결혼하게 하면 저는 바람 안 피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쁜 사람하고 결혼을 또 시켜줬어요. 시켜줬는데 또 그 버릇 어디 갈까요? 또 이쁜 사람 결혼하고도 여전히 또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한 번 피우고 두 번 피우다 보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바람 피우면은 내 죽이도 괜찮다고 했는데 바람을 피워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더 그냥 신이 나서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죠. 그리고서 이제 그 여행을 하는 중에 아주 큰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하는 중에 갑자기 그냥 막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막 뒤흔들리고 배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잠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무릎을 다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진심 어린 기도를 하는데 그 바람기 난 이 남자가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마음이 너무 찔려오는 겁니다. 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내가 살아 있어도 싸지, 아니 죽어도 싸지, 죽어도 싸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괜찮았는데 설마 오늘 이 파도가 이 배를 삼키겠거니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응답이 왔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많은 사람 200명이 넘는 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설마 내 한 사람 죽이려고 이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으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위안이 됐는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같은 인간들 모은다고 내가 5년이 걸렸다. 그런 응답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않는 사람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참고 있는 건지 워낙 또 많이 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 모은다고 하나님은 얼마나 애를 썼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렇게 유머의 내용 중에도 그 가정에 대한 이런 문제가 5월이 되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가정에 대한 이런 그 불협화음들이 아내와 남편과 아내의 자잘못에 대한 이런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한 6대4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6대4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8대 한 2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잘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심한 사람은 뭐 그 90%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잘못하는 남편의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아내에 대한 이런 만족이 남편에게
없다는 그런 통계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죠. 그 여러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 공동체, 이 공동체의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아니면 학교, 취미, 뭐 동기, 이런 여러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 많은 공동체 중에 제일 중요한 공동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뭐냐?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잘못되고 가정 공동체가 잘못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에서는 그 역동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가정 공동체나 직장 공동체는, 아니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로서 어떤 외압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이러한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이 가정 공동체라는 것,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세운 교회 공동체라는 이런 자부심 내지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오늘 찬양처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사랑으로 보는 이러한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 사랑 공동체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느냐, 한 단어로 설명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있고 쌍방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 일방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이 교차될 때에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받게 되면 사랑에 대한 이 열매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그 바로 앞에 보면은 2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피차. 이 피차라고 하는 말은 서로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여러분, 사랑도 함께 서로가 주고받는 사랑이 돼야 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고, 또 가정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서 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취미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피차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함께 공유하게 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모든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 22절로 25절 말씀에 아내에게 남편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아내는 22, 23, 24 3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지 몇 절입니까? 이 8절, 그 갑절이 더 되는 이러한 절수예요. 갑절이 더 되는 절수입니다. 갑절 되는 그런 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해야 되는 역할이나 일들이 아내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남편이 더 많지 않고 아내들이 더 많으니까 이 말씀을 좀 쉽게 하지, 남편이 더 많은 데 가서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쫓겨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더 아내가 남편들에게 해야 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뭘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21절 피차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 하십시다. 피차에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21절 말씀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도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난센스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늘에 달려있다. 고사 사자성어 있잖아요. 무슨 천명인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는 임명제천이라는 이 말이 임명제처라고 하는 이런 말로 기록을 해서 사람의 생명은 처에 달려 있다는 이런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올 정도가 되면 굉장히 우리 찬양대에서 아멘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임명제천이 아니라 이제 요즘은 임명제처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무튼 조심해야 됩니다. 그만큼 아내에 대하여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아내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아내도 남편도 다 함께 잘해야지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한쪽만 잘하게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 공놀이도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해야지 혼자서 해봐요.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혼자 하는 이러한 운동도 재미가 없는 것처럼 부부간의 이러한 애정도 정말 함께 더불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사랑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가 복종하라, 피차에 복종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차에 복종 잘 하십니까? 오늘 권사님 조금 인상을 찡그리시는데 복종 잘 하시냐고요? 진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안 합니다 그랬습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왜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피차에 복종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고 왜 못 하고 왜 안 되느냐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이기심. 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그렇잖아요. 피차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드는 겁니다. 순종은 자연스럽게 함께 동의해 주는 거라면, 복종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를 완벽하게 이루는 것이 복종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내가 내 자신 속에 이기심이 아주 강하게 충만하게, 이기심이 충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고 이해가 충만하고 용서가 충만해야 되는데 이기심이 충만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기심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 그 말씀이 제일 좋은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이 이기심과 자기의 이러한 열정과 정욕들이 다 녹아지고 죽기까지 아내에 대한 복종의 마음, 남편에 대한 복종의 마음이 새록새록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기심을 내려놓고 말씀을 채우게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게 되면 우리의 우리의 혈기, 우리의 이기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 예수의 마음 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아내, 남편, 부모, 자식 다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피차의 사랑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 보통 남편이고, 남편은 이 기질적으로 아내를 좀 이렇게 덜 사랑하는 이런 면면들을 기질적으로 가지고 남편이 태어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저 아내에게 늘 그렇게 당신은 나를 어려 가부를 만들고 어디를 그렇게 다니느냐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월요일만 되면 다 친구들 만난다고 낙하니까 월요 가부를 만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는 또 한번 이렇게 여기 와서 한 5년까지는 적응하는데 그냥 운동밖에 없거든요. 계속 주월산을 여기 영봉을 해서 쭉 산을 계속 타고 그냥 막 뛰어다녔어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한 3, 4년, 4, 5년 뛰어다니니까 적응이 조금 되고 했는데, 그게 또 습관이 어디 갑니까? 제 아내랑 이렇게 상가문까지 쭉 가는데 그냥 운동되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1관문, 2관문까지는 원터까지는 이렇게 같이 쭉 걸어가다가 이제 3관문까지 제가 뛰어갔다 오면 원터까지 딱 오면은 거의 맞아요. 그래 운동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장로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그래서 되겠느냐고 사모님 내버려두고 그 가방에다가 돌 잡아 넣어서 한 30kg, 50kg 만들어가지고 같이 걸으라고. 야단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질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가서 자기 시간 갖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아내들은 그냥 남편하고 있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그냥 계속 월요 가부를 만들고 얼마나 야단을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은 철이 조금 들어서 허락을 받고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이런 배려나 사랑이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질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연합을 깨뜨리는 종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다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를 보면서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는 우리 권사님 딱 이렇게 휠체어 모시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신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잘 안 되는데 아마 마음은 20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20대라서 조금 더 들어가면 되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 아내가 남편에게 뭐뭐 하라고 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에게 뭐뭐 하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더 귀히 여기라. 아내를 더 귀히 여기라. 아내와 동거하고 더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이런 것을 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앞서서 말씀을 했듯이 25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남편이 해야 되는 이런 역할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28절 말씀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25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라고요.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자기를 주시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마음속에 좀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큼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아내에 대한 사랑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가페적인 사랑, 내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꼭 따라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마지막에는 아내는 남편을 높여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을 해야 되지만은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높여줘야 된다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그냥 뭐 이 마당새 일하는 사람처럼 그냥 막 부리면 안 됩니다. 잘 대우를 해드려야 이 남편의 역할을 잘 받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 되는 아버지는 그 가정의 기둥과 같은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들이 범죄하는 이 범죄 아동 연구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 통계 조사에 보면 교도소에서 수감된 문제아의 45%가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못하였다. 그 다음에 그 프로테지가 아버지와 함께 자라지 못한 프로테지가 45%고, 그 다음에 40%는 아버지를 미워하며 자라난 아이들이 40%를, 그러니까 여러분 85%가 아버지와의 갈등 속에 자라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아버지의 역할이 크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아버지는 가정의 기둥과 같은, 보이지 아니하는 힘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저도 남편이지만은 남편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 말씀한 내용 중에 인간의 그 심리 상태의 최고 깊은 그 가운데 있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 있는데, 그 마음가짐이 그 아버지를 배고파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파들 흥그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심리학자들의 그 파들 흥그라는 말은 아버지에 대한 배고픔이 그 아이들에 대한 성장의 결정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이렇게 업신여기는 가정치고는 절대 바로 자라나는 자녀들이나 바로 서가는 가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남편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여러분, 피차 서로 복종하는 자세,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무슨 사랑으로? 아가페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은 나를 주는 겁니다. 나를 주는 것.
나를 상대에게 희생시키고 내 존재는 없고 당신만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가페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설명을 많이 들어왔습니까? 예. 아가페 말만 들어도 눈물 나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높여줘야 됩니다. 이 높여주는 그 역할이 잘 될 때 그 가정이 원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하면, 이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상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너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했어? 안 했잖아. 그러면서 또 나를 높여줬어? 나를 높이 안 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피차 복종이 아니라 피차 폭행, 폭력, 폭언, 이 서로 피차 폭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먼저랄까 없이 이러한 마음 자세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되어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여러분 가정법원에서 말입니다, 이혼을 이제 하려고 이제 소장을 냈습니다. 이혼을 소장을 냈는데 그 이혼 사유가 뭔가 하면 남편과 아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부부가 함께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와서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자서 깨우니까 갑자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영자야 여기가 어디냐, 지금 몇 시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자야 여기가 어디냐, 지금 몇 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진심이라고 하는 그런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이 진심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하고 진실이라는 말을 안 하고 영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뿅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냥 난리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싸워서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그 검사는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는데, 아니 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혼을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 자다가 일어나서 늦잠 자고 일어나서 출근할 이런 시간에 영자야 여기가 어디냐, 지금 몇 시냐라고 하길래 제가 폭력을 가했다고. 아니 그만한 일에 왜 그렇게 폭력을 가하느냐고. 저는 진실이라니까요. 저는 진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싸움이 난 것들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다고 해도 폭력을 가하면 절대 피차 복종하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남편도 어디서 그 영자 씨하고 술을 마셨겠죠. 술을 마시고 이렇게 됐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잘 대처를 했는데,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떤 감정으로 대처를 하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피차의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약점을 감싸 안을 때에 피차의 복종이 가능한 겁니다. 상대방의 단점, 이걸 끌어안을 때에 피차의 복종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내가 상대에 대한 완벽을 요청할 때는 절대 피차의 복종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를 향해서 완벽을 요구한다는 것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피차의 복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피차의 복종이라는 것은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어야 돼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우리가 함께 복종하고 우리가 함께 이 가정과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이런 조건이 주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은 아가페적인 사랑, 헌신, 희생,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높여줘야 되는 이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룰 때에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 공동체, 여러분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들이 활력을 얻고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부의 날, 이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에 더 푸르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련하고 부족하여서 저희들이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심판하려고 하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영광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였는데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져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루고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리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물질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핍절하지 아니하도록 기름진 것, 신령한 것, 우리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에게 더 기쁨이, 더 영광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저희들의 삶의 자리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이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께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월 21일 오늘 오후 3시에 암코르 신학대학교 이사장 취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9시 30분 문기현 목회자와 장로연합회 야유회가 나각산에 있습니다.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장리, 주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두란노 어머니학교 상주 문경 11기 지원자 모집을 합니다. 문경시민교회 문의 박경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학교가 굉장히 은혜스럽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6월 4일 주일 11시 30분 김여정 권사님 장남 최성혁 군의 결혼식이 부산 DL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6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 구미하늘문교회에서 경선호회 목사 장로 세미나가 있습니다. 28일 다음 주 주일 10시 반에 제3회 정교인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남성교회 주관입니다. 주일 낮 예배 장소만 변경하여서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참조된 물품과 내용은 형광 게시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하여 김강은 장로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3회 정교인 한마음체육대회가 다음 주 5월 28일 주일날 문경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10시 30분부터 정교인이 한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교회 차를 이용하실 성도님들께서는 박영화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게임 프로그램은 당일 주보와 행사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은 뷔페로 준비하였으며 생수, 음료, 과일, 떡도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간편한 옷이나 운동복, 운동화를 착용하시고 예배 시작 20분 전에 도착하시어 청백팀 자리를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성교 회원분들께서는 5월 26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행정복지센터 대여 물품을 문경 실내체육관으로 이동을 하여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 좀 많이 참석하셔서 천막 텐트, 현수막 설치 등을 해야 하며 70세 이상 어르신분들도 오셔서 함께 한마음으로 서로 친교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로 안전사고 없이 한마음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소중한 시간으로 많이 참석하셔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까지 찬조금 또는 찬조물품은 1층 신청서란에 적어주시고 찬조금은 남성교 총무 이동규 집사에게 주시면 되고 찬조물품은
5월 28일 10시까지 문경 실내 체육관으로 직접 가시고 오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찬조 물품하고 찬조금을 봤는데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선물을 다 받아가도 남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또 주문하는 것도 있죠. 들어온 것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또 그런 기회를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옆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 꼭 메시고 함께 오세요. 함께 오시면 그 아름답고 화목한 한마음 운동회를 통해서 또 결신하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부페도 드시고 아름다운 교제와 친교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서서 이 광고가 하나 빠졌네요. 각 기간 원래 여러분 세 번째 주마다 있는데 각 기간 원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서 전후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차장 횟집 앞에 주차 금지해 달라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곳에 손 올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사 건강이 회복되며 치유가 되며 우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저희들의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